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옵니까? 제가 일부러. 오늘 또 어느 곳에 예배가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찬송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또 부탁했어요. 기왕에 부른 찬송이라면 빠르게 부르자. 고난주간은 이해한다. 그러나 고난주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이 힘들 때 힘있게 빠르게 이렇게 해야지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설교도요. 제가 이렇게 잘 처지는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라니도 지금 힘든데 설교마저 들으면 처지면 되겠습니까? 해야죠. 자, 요즘에 이제 관심사가 이게 도대체 예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 드려야 되냐. 근데 왜 자꾸 드리는 교회는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막 옥신각신 하는데, 일단 제가 유형을 해보니까 한 6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죽으나 사나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교회 가면 체포한다. 그래도 그냥 숨어서라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유튜브로라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로라도. 교회는 못 가지만 꼬박꼬박 유튜브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뭐 그냥 이제 나중에 다 풀리고 나면 그때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안 하다가 다 풀리고 나면 예배 드리는 사람. 다섯 번째는 그러나 저러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안 드리는 사람. 마지막 6번째는 죽인다고 해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교회 안 나가면 죽여. 그래도 안 나가. 죽여. 차라리 안 나가. 자, 이 6가지 유형에서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까? 저는 꼭 어느 게 정답이고 어느 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사람 따라 정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대학원생 영어 시험 문제 안 내잖아요. 그죠? 그 선생이 잘못된 거죠. 아니, 초등학생에게 무슨 대학원생 영어를 내면 그 선생이 잘못된 거죠. 그죠? 시험도 맞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시험을 함부로 허락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너에게 당할 만큼 시험이 오지 너에게 당할 수 없는 시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시험 때문에 엄살 떨지 마세요.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말을 바꿔서 빚을 무한대로 칩니까?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빚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나 참. 보세요. 막 몇십 조씩 짓는 사람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빚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노숙자한테 누가 빚 줘요? 안 주잖아요. 빚을 못 지는 게 바로 그게 벌써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되돌리면 빚이 능력이에요. 저 사람 빚 많대. 그 사람 능력이 많대. 그 말이라니까. 빚이 많다는 건 능력이 많다 그 말이요. 빚의 문제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문제지 빚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10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 낼 만큼 못 봅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100억 빌리면 100억 이자보다는 훨씬 더 벌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100억을 주냐고. 안 주죠. 왜? 능력에 한해서 주지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이 내가 감당할 능력에 맞춰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세면 그게 나쁠 일이 아니고 내가 세구만 이랬죠. 아니 씨름을 해도 급을 맞춰서 오잖아요. 씨름을 해도 유치원한테 뭐 천하장사가 붙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하장사가 씨름으로 오면 내가 천하장사구나. 그러니까 꼭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사람 따라 믿음 따라 다른데, 자 이제 20%가 예배가 풀어지면 20%는 예배 드려요. 80%는 안 드리고. 문제는 왜 당신은 드릴 수 있는 20% 속에 안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아니 20%는 누군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별해서 출석 불러서 그 사람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20%가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는 20% 속에 안 들어갑니까? 내 믿음이 20% 속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내 믿음이 20% 속에 들어가면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20%에 들어가는 믿음이 많다. 그래서 20%만 드리는데 뭐 50%가 맞다. 그러면 못 드리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해야죠. 목사님, 우리 예배를 20%밖에 못 드리니까
우리는 다 드리고 싶습니다. 5번 드려주면 어떨까요? 이 어려울 동안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방에 100을 드리는데 20밖에 못 드려요. 그럼 80 못 드렸어요. 그럼 20, 20에 5번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꼭 믿음 없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이해 못하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이해 못해요.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이해 못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이게 이해는 똑같이 못했다고 똑같은 게 아닌 게 너는 믿음 없는 데서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죠. 저는 교회 다닙니다. 스님은 절에 다닙니다. 저는 스님이 안타깝습니다. 스님은 제가 안타깝겠죠. 한 분은 제가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딱 봐도 중후해요. 조계종 총무원장쯤 되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 세 분이 식사하시면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인사했죠. 이렇게 우고하고 인사 속에 우리 장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면 좋을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머리 깎고 날 보고 스님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어요. 하하, 우리 세 분 스님이 머리를 길렸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어요. 왜? 괜히 옥신각신 변론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말았어요. 그분은 내가 스님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분들이 목사 되기를 원해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내가 스님 되기 원하는 건 불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분이 목사님 되기 원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과 불경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잘 보세요. 지구상에 나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들 속에 책은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책은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딱 한 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용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걸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아담이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알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부딪히면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동치미를 하면서 그것도 뭐 옥신각신했어요. 뭐 따고 목사가 TV를 나가냐. 그게 뭐 히디딱거리고 앉아있냐. 뭐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해라. 많은데 하나님이 저는 뭔가 또 그 속에 뜻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백날 떠들어도 목사님이 얘기해야 결론이 난다고. 내가 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내 말이 결론입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그분들은 사람 말입니다. 나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해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지는 장경동 목사가 말을 해야 결론이 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어떻다 백날 떠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냐. 예배가 유튜브 드리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현장에 드리는 것보다는 못하죠. 현장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장에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현장에서 드려야죠. 한 방에 20%밖에 못 드리면 5번 나눠서라도 드리면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예배 드릴 때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생기는 문제는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고 특별히 식사하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셔서 예배만 드리고 오십시오. 어려울 때는 밥은 집에 가서 잡수시고 뭐 따고 교회에서 밥 먹다가
이런 큰 어려움을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말입니다. 조심할 것 철저하게 조심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에 지켜야 할 행동들은 철저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람이 볼 때에도 부족함과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판단이 말씀의 판단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를 깨달으셔서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